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 역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34절을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올 때 요한이 보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표현을 들을 때 큰 그런 어떤 것을 별로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셨구나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당시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당시 성전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그 1년 된 어린 양이 성전에서 매일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그렇게 속죄의 어린 양으로 매일같이 그 번제로 드려졌거든요. 그 속죄의 어린 양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를 때 그 이름에 담긴 구속사의 흐름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그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좀 굳게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분을 부를 때 이는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희생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무죄하고 깨끗한 희생제물의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직후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으로 인해서 죄책감과 수치심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해가 떠도 쉽게 말라 없어지고 조금만 활동해도 자신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지 못하는 옷이죠. 금방 헤어지고 찢어지고 말라 없어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아 입었다는 건 몸을 보호하지 못하고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는 이와 같이 죄를 가릴 수 없다. 인간이 그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는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창세기 3장 2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죄와 잘못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죄 없는 짐승을 대신 죽이셨고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고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은혜라고 부르죠. 성경의 언어로 대속은 리트론이라고 읽는데 값을 치르고 죄를 용서해 준다, 값을 치러서 노예를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용서해 주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 자유케 하셨다,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할 때 이 속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카파르라고 읽는데, 죄를 가리고 감추고 덮고 용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그걸 덮고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피가 죄를 속할 수 있습니까? 올바른 희생제사를 통해서 거기에 흘린 피로 죄 용서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무죄한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그 죽은 생명과 이 죽어야 할 생명을 맞바꿔 준 거죠. 이게 바로 속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먼 훗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3장의 그 가죽옷을 읽을 때마다 앞으로 먼 훗날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죄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심판에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그 피가, 그 물과 피가 나를 모든 부정한 것과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질 때,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결단과 용기를 믿었다가 베드로 사도는 실패했어요. 그죠? 자신의 결단과 용기를 믿고 나는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과 용기를 믿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주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자신의 결단과 용기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너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죄성 역시 거기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길 역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그때에 비로소 바울의 의지가 꺾였거든요. 바울이 그 이전에 여러 그 심판을 보면서도 피재앙, 메뚜기 재앙 뭐 이런 것들 다 겪으면서도, 흑암재앙 뭐 이런 거 다 겪으면서도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과 의지가 언제 꺾입니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르고 장자의 죽음이
그 바르지 않은 곳에 임하였을 때, 그때에 비로소 그의 의지가 꺾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군가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음란물 중독, 폭력성 중독, 이런 모든 중독에 빠져 있다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결심과 노력이라고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의 삶에서 변화가 필요한 분은 그 끊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내 의지를 새롭게 하고 내 환경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선언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할 때 비로소 그가 그 모든 중독으로부터 헤어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무서운 애굽의 압제처럼 죄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끊어낼 수 없는 그 마귀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자유케 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도우시고 그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중독에서 걱정과 우울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케 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그때에 여러분이 그전까지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부정적인 모든 의식에서 벗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니까 그렇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기도하고 탄식했던 바울이 8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어떻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선언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된 자유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힐링을 이야기하잖아요.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힐링은 자연 속에서 조용한 음악을 듣는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래도 자연을 보고 만물을 볼 때 좀 이렇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가 내 심령에 적셔지고 그리고 내 안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을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깨끗하게 씻어주실 때 두려운 마음도 없어지고 불안한 마음도 눈 녹듯 사라지고 슬픈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참된 그 힐링이, 치유가, 평안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가 그때 임한다 그랬어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덮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룩진 벽에 페인트 칠 한번 해보셨나요?
얼룩진 벽에 페인트 칠 해보셨나요? 그러면 뭐가 남죠 이제? 흰색 페인트를 칠하면 무슨 색만 보이죠 이제? 흰색만 보이죠. 깨끗해지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적신다는 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로 그렇게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보혈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께서 그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제 그 십자가 보혈이 그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새 사람이 돼요. 반드시 그런 새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새 사람을 입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에베소서 4장 24절도 그렇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그 비유를 얘기하시죠. 나중에 혼인잔치에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을 어떻게 하죠? 내어 쫓으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거듭나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말씀합니까?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악한 양심이란 죄를 자각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느끼지 못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자기 뜻대로 삽니다. 생각이 고착화돼서 평생 살아왔던 옛 습관이 고착화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변화가 너무 더뎌요. 혹여나 구원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부끄러운 구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생이 심판대 앞에 서면 정말 한순간에 펼쳐질 것인데 그 자신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순종한 적이 없고 오직 고집스럽게 자기 뜻대로만 살았던 삶이 펼쳐질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으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어떻게 된대요?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몸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예배하러 이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죠? 봤다고 하자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목사님 무슨 소리 하나 그러고, 안 봤다고 하자니 내가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걸 고백하는 것 같고. 전 여러분의 심령으로 주님을 뚜렷하게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정말 맑게 씻기셔서 지금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자주 죄로 오염되었고, 심지어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와 있는 이 순간에도 죄로 오염되어 있는 채
여전히 이곳에서 예배하고 계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해야 할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회개 기도라고 했죠. 그 에스겔 36장 25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물과 피로 나를 모든 부정한 것과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마치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사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보다 더 희게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7절 말씀이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의 회개 기도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고 마귀가 부추기는 욕망대로 살지 않고 정말 신앙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40장을 작사한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갓난아기 때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볼 수 없어요. 또한 아버지 역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생계를 감당하고 육체의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더구나 시각장애인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불쌍한 인생이죠. 그러나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성경 암송을 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성경 암송을 많이 시켜서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못해도 그 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암송했으니 그 말씀이 얼마나 살아서 운동력 있게 그 안에 역사했겠어요. 그래서 늘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5년의 인생을 살면서 무려 찬송시를 8,000여 편을 지었습니다. 8편이 아니고 몇 편이라고요? 8,000여 편의 찬송시를 지었어요. 눈만 뜨면 매일같이 찬송시를 지은 거죠. 그리고 그 중에는 많은 곡이 찬송가에 수록되어서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그 주님을 찬양할 때 눈물도 흘리고 진짜 나의 신앙 고백으로 부르는 찬송가로 애창곡으로 남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이 540장이고요. 그 곡 외에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인애하신 구세주여. 와, 아닌가요? 정말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것 같은 그런 찬송시를 지었어요. 우린 육체의 눈을 가지고 멀쩡하게 세상을 보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세상을 보며 산 것입니다. 특별히 찬송가 540장의 후렴구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로 물든 악한 양심과 마귀의 유혹과 세상 풍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로, 그 아래로 나아가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사역과 봉사가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사역과
봉사가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모든 일에 섬기는 모든 그릇에 뿌렸나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피를 장막과 섬기는 모든 그릇에 뿌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의 정의로 한다면 장막은 교회에 해당하고 섬기는 모든 그릇은 거의 모든 그릇은 다 아마 우리가 교회의 목회 사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교회와 우리가 목회와 섬기는 사역 전체에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덧입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의 일을 한다고 모두가 다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찬양대로, 식당 봉사로, 찬양팀으로, 교사로, 또 여러 가지 청소로 다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내로 봉사하고 찬양대로, 식당 봉사로, 교사로 다 한 사람 한 사람 섬길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참 거듭난 참된 예배자로 서고 그 마음으로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중심을 잃지 않고 그 중심을 가지고 섬길 때 그때에 그 주일에 참석하는 그 봉사에 함께하는 그 모든 성도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안내를 통해서 식당 봉사를 통해서 교육부서에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옛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자기가 가득 차서 봉사하고 섬긴다면 뭐가 나요?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나서 내 언성이 높아지거나 탈이 나요. 짜증이 나거나 속상하거나 막 그래요. 그러면 무슨 어떻게 진단을 하셔야 돼요? 나를 짜증나게 한 상대방의 잘못이에요?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정말 나 자신을 씻고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봉사를 했다는 증거예요? 이 후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내 의를 내세우면서 봉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장막에서 섬기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중에 어린 양의 보혈로 씻김 받지 않고 그 보혈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회개함 없이 장막에서 섬기다가 죽는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제사장이 죽을 수 있어요. 그 죄를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고 그 보혈을 모독하는 그 죄를 짓고 막 회개함 없이 장막에 들어갔다 지성소 들어갔다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장막에 나와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거룩함,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경건하게 사역에 임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 거룩해지기를 정말로 그런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입술이 좀 회개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어떤 걸로 죄를 가장 많이 져요? 입술로 제일 많이 져요. 몸으로 짓는 행위보다 입술로 훨씬 많이 우리는 죄를 져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우리가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장을 보면 천사가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숯을 가지고 왔던 제단의 그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의 피, 그 제단은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의 피가 흘려진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제단은 어린 양의 피가 이제 흘려진 그곳에서 그 번제단에서
거기서 그 불타는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떤 순서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후에야 제단의 숯불이 그의 입술의 능력으로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그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의 불이 그들 각자 심령 위에 임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게 먼저예요. 우리의 존재가 먼저 정결하게 된 후에 능력을 덧입고 그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사명에 따라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내가 정결한 존재가 돼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너무 힘만 들어요. 버겁기만 해요. 뭐가 문제예요? 정결하게 되는 게 빠지고 내 힘으로 막 사역을 하는 그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늘 어떤 사역을 하시거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게 먼저 기도. 그 다음에 주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하게 되고 교회가 새롭게 되고 성도가 새롭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존재가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과 함께 일하는 성도들과 프로그램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는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봐주십시오.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입니까? 아니면 가까운 존재입니까? 가까운 존재 돼야 돼. 가끔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가족은 이렇게 육신의 피를,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피를 이어받아서, 육신의 피를 이어받아서 혈연 공동체가 됐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영적인 공동체는, 영적인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적인 가족이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오면서 교구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친한 사람끼리만 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친한 사람이 이미 친하시잖아요. 그러면 전도회로 모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전도회 모임 하는데 오늘은 덜 친했던 분하고 가까워지셔야 돼요. 그죠? 피로 가까워졌느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죄가 인간의 마음에 들어왔을 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그 결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관계가 깨졌어요. 이거는 죄의 영향력이에요. 한 몸처럼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 탓하고 책임 떠넘기고 원망했고 그들이 낳은 아들 가인은 형제를 쳐 죽이는 끔찍한 죄를 더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담을 쌓은 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과 질투와 불신의 벽이 세워졌고 그렇게 개인과 집단 이기주의로 세상이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런 죄의 영향력이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사람끼리만 친해요. 그래서 친한 사람끼리만 친해서 이렇게 전도회 모임하면 3, 4, 5 그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이렇게 친하지 않은 처음 오는 사람이 있으면 낯설어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안 돼요.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부담 느끼지 않는 선에서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면서 서로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안 시키고
그냥 앉았다가 1시간 있다가 나랑 그냥 남편하고 자녀들하고만 얘기하다가 그냥 보내요? 아니면 그분이 손님으로 왔으니까 차도 대접하고 그 다음에 대화도 하고 그러세요? 차도 대접하고 대화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죠? 내가 주인이니까, 그분이 손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물론 교회의 1차 주인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인 성산교회 여러분이,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지만 여러분이 주인이잖아요. 그죠? 2차적으로는 여러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도 시키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회 때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회 한번 평소에 안 가시던 분들 오늘 전도회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친절해졌는지 보시고 다음 주에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전도회 모임은 또래 모임이니까 다들 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모여서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있겠다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신 주님이 우리를 정말 정결케 하셔서 그 모임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사실 갈등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도 그랬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갈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나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뭐로 가깝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갈등과 반목하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가깝게 하셨다. 둘 사이 막혔던 담이 십자가 보혈로 허물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약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구를 미워하면서 갈등하고 대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할 교회 안의 형제자매가 혹은 육신의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있다면 아직 그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혹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종종 봐요. 교인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자기들끼리는 늘 다투며 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의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너의 의지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될 수 있고 화목하게 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미움과 분열이 있는 곳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은혜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눈 녹듯 미움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주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심판주로, 최후의 심판주로 주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초림할 때는 갓난아기로 말구유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셨지만 다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그분이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인으로 봉하여 있어서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그 어디에서나 그 두루마리를 펴보거나 할 자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자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앞에서 펑펑 통곡하며 웁니다. 물질이 없어서 운 게 아닙니다. 자존심이 상하거나
소원을 이루지 못해서 운 것도 아니에요. 요한이 저희는 인만 떼어지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이 완성될 텐데, 마지막으로 성취될 텐데, 그것을 뗄 자가,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를 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울음을 그치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계시록 5장 6절.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 그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 5장을 재미있게 읽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분명히 장로 중 하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보라, 눈을 들어 보라 그랬는데, 요한은 뭘 봤다고요? 유다의 사자를 봤어요? 아니면 어린 양을 봤어요? 어린 양을 봤어요. 사자와 어린 양의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승리하신 사자, 그러나 어떤 승리를 하셨어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몸에 입은 상처가 일찍이 죽음당한 것 같이 보였다라는 건 그 상처가 여전히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을 보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흔적, 옆구리에 찔리신 상흔, 머리에 찔리셨던 가시면류관, 이걸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약해서 그 상처가 남은 게 아닙니다. 치유의 능력이 없어서 그 상처가 남은 게 아니에요. 왜 그 상처가 남았습니까? 오히려 그 십자가의 상처가 주님에게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님의 희생과 영원한 사랑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그 주님의 모습을 뵐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겠습니까? 저 굉장히 미안할 것 같아요. 굉장히 죄송할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주님이 그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겪으셨다며, 그러면서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이제는 일곱 뿔과 일곱 눈으로 상징될 만큼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그렇게 정말로 최후의 심판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의 운명은 오직 단 하나의 족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부정한 것과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씻음 받았느냐, 이것이 그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은 성도와 교회의 운명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에 감사하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의 모습이 22장 1절, 계시록 2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새 강에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흘러나와서 아담의 타락으로 막혔던 영생의 길을 우리 앞에 새롭게 열어주고, 또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나와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천국의 기쁨, 풍성한 생명을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으로 흘려보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서 늘 삶의 고단한 인생길에서 찌들려 살면 안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맡기며 사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사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묵상할 때 여러분 안에 정말 마음 깊은 것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격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생수의 강이 그렇게 흘러나와서 모든 병들었던 곳이 회복이 되고, 죄로 더러웠던 것이 깨끗해지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의 소망이 되셔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고 다시 어린 양의 보혈로 온 세상 만물이 그렇게 덮어지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그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를, 그런 일이 우리 성산교회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힘껏 불러야 할 이름, 그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보혈이 나와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의 죄를 씻어내고 정결하게 하고, 그 보혈의 능력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실 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 십자가 아래 나가서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정결함을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어그러진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십자가 아래 그 보혈의 은혜 아래 하나님 나아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영혼을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깊이 담그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보정한 것과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묶였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죄악과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 해방되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며 평안함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